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6절까지만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억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간내 그들이 욕하는 것은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 기도 축제 셋째 날 저녁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 영혼의 가찬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저녁에 나온 주의 거룩한 성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자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가득 채우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일 조이 페스티벌을 위하여 그동안 기도하며 우리의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이번 조이 페스티벌을 통하여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생명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조이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저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새겨지고 일평생 저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서는 할 수 없는 줄 아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감화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원근각처에서 달려온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받을 만한 은혜에 그 잔에 가득히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고 응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 원수마귀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셋째 날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갈색병이 뭐예요? 갈색병이 아까
다들 아는 것처럼 하셔서 갈색병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요거 그렇대. 그게 이렇게 유명하다고. 그렇구나.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갈색병이든 파란병이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분가루들을 좀 바르는 노력들을 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물어봤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갈색병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아마 뒤에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화장품 중에서 갈색병이 있다고 아까 정다니엘 강사님이 설교 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안다고 하길래 그게 뭔가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성경 말씀에 오늘 넷째 시간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넷째 시간이.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집단은요 아주 독특한 집단이에요. 군대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을 치를 준비하는 집단이 군대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치르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적들을 물리치는 거죠. 죽임으로써 물리치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군대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에서 아주 초현대식 무기가 필요하고 아주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사기가 떨어졌다. 군대는 여러분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에요. 아무리 초현대식 무기가 있고 좋은 전술 전략이 있더라도 사기가 떨어지는 군대는요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필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의 군인들에게는 항상 지휘관이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좋은 무기와 전술 전략, 그거랑 별개예요. 제3의 전력이란 말이에요. 이 사기는 아무리 전력이 약하더라도 사기가 충천한 부대는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역사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헬레니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사는 3만 명이에요. 3만 명. 군대가 3만 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인이 3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와 맞서는 페르시아 군대는 100만 대군입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3만 명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박살냈습니다. 숫자로도 안 됩니다. 무기로도 안 돼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자유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유를 전파하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군대가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 인도까지 정복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거기에서 다른 숫자라든지 무기보다도 사기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여줬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사기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군대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할 때에 사기가 떨어지면 마귀한테 백전백패하고 말아요. 하는 것마다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마귀가 이러자고 하면 사기가 떨어지면 그대로 끌려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짓는 그러한 건축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오늘 대적이 찾아와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짓거리들을 지금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게 아주 비열한 사기 떨어뜨리는 작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끄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전고투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성벽을 쌓고 있는 가운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비웃기 시작하는, 비웃는 내용이 2절 3절이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아니죠. 스스로 견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두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없는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또 비웃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군대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적들의 소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기왕에 우리가 믿음의 예수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꼭 거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라와요. 쉽게 말하면 시험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퍼뜩 생각나는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긴 있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잠자는 영혼에게는 사탄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 계속 자라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마귀가 대적합니다. 비웃어요. 없는 말로 모함합니다. 그리고 막 겁을 줍니다. 왜요? 사기 떨어뜨려요. 사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이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하던 일이 그냥 놔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비웃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막 겁을 주는 거 이유 한 가지입니다. 성벽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이 중단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기를 떨어뜨렸어. 여러분, 사탄은 부단히 우리 성도들을 이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학생들로 청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그래 내가 한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일수록 오히려 마귀의 사탄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날아가는 총알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창탄 집에 꽂혀있는 총알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가는 성도에게 마귀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겁을 먹거나 낙심이 돼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아무리 해봐야 여호가 올라가면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포기하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역사상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끝까지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것.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일에 중간에 방해받는 것 때문에 주저앉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실패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아까 우리 정다니엘 강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진 매질을 받고요, 정말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몇 년 전에 어떤 회사에 직장에서 직원을 뽑는 그런 시험 문제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한 사람,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한 사람, 그리고 당신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아가씨 한 사람. 요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라. 요게 그 회사의 사원을 뽑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어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죽어가는 할머니 한 사람, 한 사람은 용한 의사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기 이상형 아가씨 한 사람. 누구를 한 사람만 태워 갈 수 있대요. 여러분 누구 태우겠어요? 물론이죠. 아가씨 한 사람. 그래. 그건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답을 썼는데 거기에서 탑으로 뽑힌 사람의 답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낸 답이 있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면서 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인 아가씨와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번뜩이는 지혜죠, 그죠? 이 참 지혜다.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다 써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그 청년이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 세 사람을 다 거두는 거 아니에요? 참 지혜다. 여러분, 이런 청년에게 이런 지혜가 참 귀하게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국은 극복하는 지혜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을 낙심시키고 포기를 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복된 귀한 권면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겪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흥황케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먼저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를 비방하는 산발랏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비아라든지, 또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과 맞대응하지 않아요.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전략입니다. 말로 서로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렇게 비웃고 와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험담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같이 험담하고 비난하면 싸움만 커질 뿐이에요.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그 맞대응하지 않고 입을 섞지 않고 뒤에 빠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 지혜란 말이에요. 맞대응하다 보면요, 똑같은 죄를 먹고 마셔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예기치 않게 우리들을 분노케 하고요, 우리를 막 치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같이 맞대응하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결국 여러분 교회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맞대응은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거의 안 했습니다. 항상 뒤로 빠지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문제만 커져요. 오히려 거기가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보면 자기 그 비방하는 것을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보면 결국 여러분 맞대응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뒤로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귀찮다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 호흡 장애로 영적인 생명이 위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인이 우주에 나가서 제일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산소가 없어요.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우주복을 입은 다음에 그 줄이 연결되는데 거기에는 산소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지혜를 공급받게 되고요,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맞대응을 하지 않고 뒤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표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굉장히 무서운 기도죠. 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막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뭐 그런 강력한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는 좀 살벌한 기도하는 것 같고 오히려 축복해 주지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직접 복수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니까 문제만 막 커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들, 문제들이 오히려 내가 직접 하려고 할 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흥왕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문제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꼭 부딪히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야 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꼭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가 하는 구호 가운데 그렇죠? 우리는 결코 솔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듀엣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듀엣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흥황케 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 있도록 기도했던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마음을 모아서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간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함께 모으고 함께 연결시켜서 결국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벽이 전부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해나갔더라. 해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1일 조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 축제를 통해서도 기도하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태신자들을 접근해서 그들에게 초청장도 나누어주고 여러분 양말이라고 하는 선물도 나누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만 하니까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중에 한번 만나서 또 식사도 한번 하고 대화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분을 보면 기도만 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열심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갔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함께 해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는 혼자 믿지 마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절대로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나가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혼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에 오셔서 누구랑도 대화를 안 해. 오직 앞만 봐 이러고 가.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겨우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신앙생활의 절대적이에요. 교회 와서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 10사람, 20사람 없으면 신앙생활을 외롭게 못합니다. 외로웠어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결코 함께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낮에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김치를 담그더라고. 네. 요즘이 김장이 다 떨어질 때가 됐죠. 김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김치를 담그기 직전 요 사이가 김치가 동나는 때예요. 이제 오늘 아까 보니까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막 김치 담그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이번 주 주일날 김치, 권사님 김치 이번 주 주일 나와요? 아마 예약을 해야 될 거예요. 김치가요 끝내줍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100%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김치 다 떨어진 거 아니까 요때 김치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치를 만든 거 보니까 우리 영권사님 혼자 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몇번 분이 오셨어. 또 집에서 먹던 반찬도 가져와서 막 주시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다가는 금방 불 꺼지기 쉬워요. 함께 나가는 기도도 함께 하세요. 봉사도 함께 하세요. 전도도 함께 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흥황케 하는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적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고, 그러나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함께 성도와 동역자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흥왕케 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